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12장까지 정복에 대한 내용이고 13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 13장부터 분배를 했는데 13장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했는데 거기에는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이미 주었고 이제는 오늘 이제 14장에 되어서는 이제 아홉 지파 반에게 아홉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은 서쪽 땅의 분배 내용 가운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요단 서편에 대한 분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고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갈렙에게 자신이 약속되었던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땅 분배에 대해서 관여한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제사장 엘리아살은 영적 지도자이고요.
여호수아는 군사에 대한 지휘관이죠.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은 각 지파의 대표 자격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안건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건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자가 아무리 교회를 개척하고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혼자 독단적으로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영적 권위자 그렇게 해도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회 건물을 세워서 교회 내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안건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가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더불어 가고 늦더라도 함께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이죠.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함부로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각자의 어떤 주장을 계속 펼치고 고집을 펼친다면 한 지붕에 두 인생,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열만이 그 가정 가운데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분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봤고 이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땅 분배 결정은 함께하는 명확한 분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인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비뽑기의 방식입니다. 이거를 복불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당시의 제비뽑기는 뭐냐 하면 결국 나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신앙의 방편이었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똑같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냐? 아닙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결정은요, 한계가 있고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은 뭐냐? 갈등과 반목을 넘어 조화로운 결정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결정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이제 끝났죠.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선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분배의 특이한 점은 뭡니까? 이미 요단 동편에서는 루벤과 갓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미 줬으니 요단 서쪽에서는 주지 않는 겁니다. 이중으로 분배를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요셉 지파는 두 몫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져서 두 지파로 갈려졌기 때문에 분배의 원칙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대로 분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은 거주할 성읍 48개를 허락하고 그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땅은 없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축과 목초지는 레위 지파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아니하고 인구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15절까지 갈렙이 모세로부터 약속받았던 땅을 이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락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정말로 여기가 내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였냐 하면 정탐할 때가 나이가 40이었는데 이제 땅을 분배받는 그 시기가 바로 나이가 85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 늙었으니까 안 된다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내하면서 갈렙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잘 못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믿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씻어지고 사실은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갈렙가처럼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85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것처럼 끝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어느 곳, 어느 때, 어떤 상황, 어떤 상대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른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깊으신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최근 교회의 결정이 성도들의 합의를 통하여서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인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 지금 양문교회는 더불어 함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 이성이 판을 치고 합리적인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